28절의 말씀입니다.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하고 1절로 4절 그리고 12절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제 57년이 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오래간만에 교독 한번 해볼까요? 1절로 4절, 12절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야명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12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는지 그가 들에서 강화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느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길을 따라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없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있고 요셉을 그들 셋에서 구원하라 하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남자들이 항품과 이항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하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다같이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아멘. 네, 이제 여름은 가고 좋은 가을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아주 착해요. 너무 좋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을 좀 즐기시고 아침 저녁에 산보도 좀 하시고 이러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셔서 그 이들은 잘 될 것입니다. 네. 참 우리는 갈수록 시절이 바뀌고 또 문화와 국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내일 모레면 우리가 광복절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정말 문화도 발전하고 국격도 올라가고 그래서 어디든지 어느 세계에서든지 환영받는 국가, 사람, 나라 또 이런 우리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행복지수는 점점점 그에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요즘처럼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아마 모든 세대에 이제 중년 세대가 되고 또 이제 노년 세대가 되면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중동 지방의 이 토기 그릇에도 그렇게 써놨대잖아요.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것은 아마 끊임없이 있을 텐데, 제가 느끼는 제 삶에서 보았고 체험했고 느꼈던 삶은 제 인생에 가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암울하고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로받지 못하고 그리고 격려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힘을 주는 것보다 서로 디스하는 게 이게 문화예요. 그렇죠? 젊은이들 가운데 서로를 정말 디스하고 그러면서 서로 웃고 서로 격려하면서 웃으면 더 좋잖아요. 이런 이 문화 속에서 상처들을 감추고 자신들이 마음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아픔들을 품고 살아가다가 이것이 폭발하는 순간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 부정적인 일들을 일어나게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 말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이버상에 올라오는 글들, 뭐 이것이 마음이 많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뭐 올린 글일 수도 있다. 뭐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목받고 싶어서 올린 글일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회를 혼란케 하려고 하는 조직적인 것이다. 뭐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정상적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폭발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곱의 가족, 이 가정, 이 가정사도 오늘 현대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만만치 않은 가정입니다. 그들도 그들 온 가족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상처들은 어떻게 생겨지게 될까요? 먼저는 이 가족 구성원이에요. 가족 구성원.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와 또 2명의 첩이 있죠. 그래서 뭐 이 사실혼 관계로 따지면 4명의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레아에게서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첫 아내죠. 레아에게서 7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첫째 르우벤, 둘째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 정말 많은 자녀를 생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라헬이 이에 그의 몸종을 통해서 낳았던 빌하가 낳은 아이는 단과 납달리, 그리고 실바가 레아의 몸종인 실바가 갓과 아셀, 그리고 라헬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이 요셉, 그리고 출산 중에 마지막 막둥이 출산하다가 라헬은 죽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 이름이 요셉의 동생 이름 뭐예요? 베냐민이에요. 아마 이때 야곱이 많이 나이가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임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죽으면서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베논이 했는데 야곱이 기가 얻은지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베냐민이라고 지었어요. 그 이후에 야곱이 그 가나안 땅,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류했다는 것은 나그네로 지냈던 곳에서 땅에 거주하게 됐다. 거주라고 하는 것은 정착을 하고 살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그의 형들과 함께 요셉이 17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와 아내들, 그의 모든 라헬을 제외한 3명의 아내와 그리고 그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살았다 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의 관계가 굉장히 아주 질서가 있고 좋은 관계였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르우벤을 주축으로 하는 그 자녀들 중심으로 아마 세력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라헬이 낳았던 요셉이 특이하게, 요셉은 항상 아버지 주위를 맴돕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그를 사랑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버지의 필요를 채워준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가 이미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정도로 귀도 멀었고 눈도 멀었고 그리고 활동력도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일이 형들이 치고 있는 양들을 확인하거나 어떤 재산상의 이런 관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의 눈이 되어주고 아버지의 귀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발이 되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보고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좋은 것을 보고하고 아버지로 하여금 칭찬하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것은 꼭 문제가 있는 그들의 험담을 보고하게 된 거예요. 이번에 큰형이 양 몇 마리 친구들하고 빼돌려가지고 자기들이 잔치했어요. 뭐 이런 거. 실제로 재고상에는 양이 뭐 300마리라고 했는데 내가 세어보니까요 20마리가 없어요. 이런 보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아주 자기의 아버지의 필요를 채워주는 착한 아들이었을 수 있어요. 아마도 요셉도 그런 착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그렇게 했으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신을 유난히 사랑했으니까요. 그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직조물로 된 옷을 입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 직조물에다가 색을 입히는 것, 그리고 주렁주렁, 그 당시에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궁궐에서 사람들이 입는 주렁주렁 장식물이 달린 발목까지 온 긴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런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이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가정에서 똑같은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제일 막둥이였던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자기들을 부리는 사람을 옷을 누가 봐도 옷을 그렇게 입고 있으니까 형들이 기분이 안 좋았어요. 형들은 이런 이 부당함, 불평등, 시기, 질투 이런 마음으로 이 형제인 요셉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37장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어떤 일을 불러오게 되나요? 34장에서 보면 디나의 사건이 있죠. 디나가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이름도 세겜이에요. 세겜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나중에는 얘는 반대로 성추행을 하고 나서 그 여인을 못 잊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을 하게 되죠. 결국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에게 우리는 할례하지 않은 그들과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두가 할례를 하면 결혼하겠다. 그렇게 호의로 속이고 할례를 다 하고 3일째가 되는 날, 가장 고통이 심한 날, 시므온과 레위가, 이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의 오빠예요. 그 7명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렇게 쭉 디나,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아이의 막둥이를 그랬으니 얼마나 분노가 겠어요. 그래서 그 분노를 가지고 가서 모든 남자들을 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범죄죠. 그리고 살해할 뿐만 아니라 탈취를 하게 됩니다. 재산들을 탈취해 오게 돼요.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이것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시기, 질투, 불평등 이런 것들이 분노로 표출된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르우벤은 어떤 사람이에요? 3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22절.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할 겁니다. 읽습니다. 35장 22절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까지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쫓아내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이미 늙고 약해졌다는 얘기죠. 이런 사회적인 규범과 질서가 깨지면 우리는 많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상처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처들은 합리적이지 않은 일들을 하게 만들어요. 요셉은 그의 이 편애를 받고 또 교만한 마음, 자신이 옳다고 하는 늘 교만한 마음, 편애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이 되어 갑니다. 이런 상처를 가지고 만약에 요셉이 그대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피해 역사가 있게 되었을 것이에요. 모든 잘못들을 처단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그리고 그 이어져 오는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이 구원의 대서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집에 콩가루 집안이 됐어요. 야곱의 집에서 어떤 이 인류를 구원하고 그 당시에 이제 닥쳐올 큰 기근을 앞두고 그 중건동 지방의 사람을 구원해야 될 구원자를 세워야 되는데 세울 사람이 없어요. 르우벤, 아까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르우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므온, 레위, 유다, 1, 2, 3, 4, 1, 5, 2, 5, 3, 5, 4, 5 다 보아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만한 일꾼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요셉을 중건동 지방의 구원자로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요, 요셉의 일생을 보면 거기에 어렴풋이 예수님이 오버랩돼서 보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마치 요셉이 웅덩이에 빠지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세우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그 구덩이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구덩이 속으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처들은 굉장한 사회 속의 위험성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마치 시한폭탄과도 같죠. 거기다가 욥은 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형들을 2번 죽입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요셉의 꿈 비전은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자기의 신념, 자기의 결단이 아니에요. 타율적으로 주어진 꿈이에요. 잠을 잤는지 깨어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반복된 꿈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라고 하면서 형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내가 꿈을 꿨는데요, 추수를 하는데 내 볕단은 서 있고 형님들의 볕단은 내게 절을 했습니다. 열받는 소리만 곤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뻐할래야 이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버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꾸짖어요. 이 꾸짖다 할 때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든 자연을 꾸짖고 했던 이 모든 것, 그런 단어로 아주 강력한 꾸짖음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아버지도 꾸짖었습니다. 그를 꾸짖었어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뒤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입었던 뒤에 5절로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꾸짖었다는 얘기는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 아버지와 엄마도 같이 나중에는 이제 해와 달까지 다 모든 별들이 12별들이 다 절하고 아버지도 절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도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했다. 요셉의 집안을, 야곱의 집안을 보세요.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조각나 있습니다. 루벤과 빌하의 서모의 관계, 시몬과 레위는 입이 폭력의 마취가 되고 폭력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디나는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또 그의 모든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로부터 그는 시기와 질투가 분노로 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노로 가득 찬 그런 심령이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세겜 땅으로 양을 치러 갔을 때 일입니다. 세겜은 어디예요? 시몬과 레위가 일 저지른 곳이잖아요. 그곳에 양을 치러 갔습니다. 지금 야곱이 있는 헤브론으로부터 가깝지 않은 곳. 그리고 나중에는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보냈는데 세겜에 가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요. 양무리가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보고 있다가 야, 뭘 찾냐 물어봐서 이 차에 저 차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도단으로 가자 그랬어. 도단으로 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으로 가서 형님들을 만난 이야기죠. 도단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세겜에서 잠시 거주했던 그들은 도단에 우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도단으로 갔을까요? 세겜은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부터 멉니다. 그런데 도단은 거기서부터 한 20km가 더 가야 돼. 24km 정도. 그러니까 전체를 따지면 헤브론 아버지께로부터 한 약 90km 정도가 넘는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곳을 요셉이 단신으로 찾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시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그 당시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집 떠나면 고생이 아니라 집 떠나면 죽음의 위기가 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곱은 지금 요셉을 사지로 보낸 거예요. 그 형들을 만나러 가는 길 자체가 사지로 가는 것입니다. 짐승과 강도 때 아무도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그 길을 요셉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미 올 때 형들이 그를 보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모든 상황을 비춰볼 때 그 도단으로 갔다고 알려준 그 사람을 이미 일부러 거기에 세워두었다. 우리 동생이 여기 오면 누가 와서 우리를 찾으면 도단으로 갔다고 해라 라고 소설을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의 상상력 부분이니까요. 목사님 그거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없는 이니까 상상력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형들이 먼저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오자마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를 붙잡아서 채색 옷을 벗긴 다음에 그를 구덩이에 던져넣습니다. 이들은 채색 옷에 대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돕는 이 주석집 같은 데 있는 데 보면 이 채색 옷으로 연결된 설교 또 이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형제들을 분노케 한 채색 옷, 폭력을 부른 채색 옷, 벗겨진 채색 옷,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죽음은 부른 채색 옷, 나중에 짐승의 피를 거기에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잖아요. 우리에게 오다가 아마 짐승에 물려 죽었나 봐요. 그런 일이 가능한 일을 야곱이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거기서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루벤이 뭐라고 합니까? 장자의 루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죽일 거 뭐 있냐? 아버지의 이 슬픔과 아픔에 거기다 짐을 더 지어줄 거 뭐 있냐? 지금 내 일로만 해도 힘들어요. 루벤이 하는 거예요. 루벤이 나와 비라의 문제로만 해도 힘든데 내가 거기다 짐을 하나 더 지을 거 뭐 있냐?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살려내려고 루벤은 끝까지 힘쓴 흔적을 우린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죽이려고 작정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25절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2장 21절. 42장 21절 말씀. 네. 이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요셉에게 막 울며 불며 과거를 떠올리며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모여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아마 살려달라고 요셉이 구덩이에서 애걸복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애걸복걸 하는 것을 낄낄거리며 바라보며 자기들의 먹을 것을 먹었던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때 그나마 레아에게서 태어난 사호 유다가 말합니다. 야, 우리가 그래도 우리 같은 피줄인데 죽일 거 뭐 있냐? 라고 해서 이제 팔게 되죠.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 이야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 그것은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일은 우리 현재 삶 속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상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이 상처 때문에 분해되고 해체되고 조각난 관계들, 그런 상처난 마음으로 사회에 부적응하고 그리고 마침내 사회에 부정적인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들. 저는 이런 모든 상황을 볼 때 참 우리도 이 모든 일들에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인격장애 뭐 몇 가지는 다 가지고 있대요. 그 인격장애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말에 부르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르 뜨는 스위치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마에 있고, 어떤 사람은 코에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모든 근데 우리는 처음 만나서 반갑다고, 반갑다 친구야. 아무렇지도 않게 어깨를 툭 쳤는데
막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인격장애라고 하는 형태의 상처들을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태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세워졌다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쓰임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요셉을 리더십으로 세우기 위한 그 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계획되고 하나님의 정말 그 가문에서 한 사람 구원자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요셉으로 택했지만 그조차도 완벽하지 못했고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마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르우벤과 시므온, 유다와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분노를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 앞에 맨날 고하고 아버지한테 쫓아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맨날 주일날마다 쫓아오잖아요.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교회 밖에 있는 시므온과 레위, 유다, 르벤 이런 분들에게는 시기와 질투, 분노의 대상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잘 사회적인 지위가 향상되고 그의 삶이 점점 나아가는 걸 본다면 미치고 폴짝 뛸 거예요. 그래서 남들도 나처럼 만들고 싶다. 나보다 잘된 사람들을 용납하고 싶지 않다. 왜 나만 이렇게 루즈로 살아야 되는가? 왜 나만 이렇게 못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요, 이런 마음들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 아세요? 왜요? 우리는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잘된 것을 보면 함께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정말 부러워해주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는 이런 공식 때문에 절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와 맛있겠다. 좋은 데 갔네요. 엄청 저는 사람들 아주 의도적은 아니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좋은 것은 좋다 말해주고 부러운 것은 부럽다고 말해주고 내가 그렇게 되고 싶으면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근데 가끔 이런 말을 우리 주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이루어 주셔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것은 좀 무슨 미신 같아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의 모든 언어가 기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 됐으면 좋겠어요. 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은 분노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상처들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 앞에 쪼르르 달려가서 모든 것을 고했던 요셉과 같은 지도자답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는 우리들도 어쩌면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한 그 과정이 있을지 몰라요. 도단의 우물에서부터 애굽의 하인에 이르기까지 감옥에까지 우리에겐 그런 경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그 기간을 다 가야 되느냐? 가야 되면 좋겠지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과정을 줄이고 우리가 이 상처를 이미 있는 상처에 있지만 이 상처를 가진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사회에서 또 내가 있는 기업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도단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겸손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교만한 마음, 그리고 편애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편애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만이 누리는 특별한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그 편애를 하는 사람들, 누군가를 전도라고 하는 편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게 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상처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리더십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함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만으로도, 그 도단의 우물에 빠진 요셉처럼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겸손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과 편애는 굉장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부정적자가 되고 이기적인 자가 되고 배타적인 자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이 상처 투성이인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기와 질투는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것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기와 질투가 분노로 바뀌어가는 이 형제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형제들은 시기와 질투심이 폭력성으로 바뀌게 되고 그 시기와 질투는 폭력을 낳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야곱의 형제들은 세겜에서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큰 오류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걸 가졌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완전히 제로였던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그 모든 것이 감사해야 될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감사할 것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시기와 질투는 언젠가는 분노로 바뀌게 돼요. 이 분노가 외부로 표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가족에게, 자녀에게, 내 동료들에게, 함께 있는 교우들에게 분노로 표출이 됩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처투성이입니다. 조각난 마음들, 해체된 관계, 깨어진 관계, 분해된 마음들. 이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짐승이 우글거리고 우리의 영혼을 탈취하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완전치 않습니다. 우리도 모순투성입니다. 상처투성입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는 세겜으로 가고 도단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 겸손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도단의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처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도 영적인 위험천만한 그곳이 도단이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해석되어지지 않고 까닭을 알 수 없는 내게 일어나는 불운한 일들.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불운한 일들. 계속해서 일어나는, 겹쳐져서 일어나는 거.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아니야? 11조를 안 해서 그런가? 이런 계속해서 겹쳐지는 불운한 일들. 우리 믿는, 내가 이렇게 기도도 잘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요셉을 한번 보세요. 그 위험천만한 그 길로 사지로 내모는 아버지의 명령에 아멘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아주 잘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강 저편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자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5,000명을 먹이고 좀 어쓱거리고 말이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했어요. 주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음의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는 뭔가 평탄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까닭을 알 수 없는, 그리고 내게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겹쳐져서 일어날 때, 불운함이 반복될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오늘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그를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사용하시기로 선택하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도단에서부터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도 때로는 도단에서 보디발의 감옥까지 가는 그 과정, 여정 속에 우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도대체 해석되어지지 않습니다. 설명되어지지 않아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잠잠히 내 삶의 위치에 굳건하게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많은 그런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이 무능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의지가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할 마음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형제들과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굳건히 자기의 선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내게 무슨 일이 닥쳐도 두 발을 힘을 주고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미 상처투성이지만 이 사회 자체가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니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야곱의 집보다 아마 더하면 더할지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도단에서 보디발의 감옥까지의 여정 속에 놓여 있을지 모르는 해석되어지지 않는 시간들, 일들, 사람들. 여러분, 이 모든 것 배후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내가 선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는 이것을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어떤 위기가 오면 모든 것을 잡고차게 하고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교회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아이고 교회 다닌다 하더니 그래 꼴 좋다 이럴 것 같아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해서 교우들로부터 숨습니다. 이웃으로부터 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외톨이가 되고 너무나 아픈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복구해야 되고 화해해야 되고 우리는 세워가고 만들어가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고 두 발에 힘을 주고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안 할래, 나 안 할래. 다 던져버리는 것, 이것은 마귀 사단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상처투성이인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의 리더십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셉과 같이, 요셉의 형제들 같이 이런 깨어진 상처들, 투성이인 이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리더십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믿고 내 지금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해석되어지게 하고 이해되어지게 하고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길이 하나도 해석되어지지 않고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마침내 주님이 옳았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